여기 와 앉아 있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낫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주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낫습니까? 그 치료제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배들수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병원에서 거의 잘 희망이 없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이 생길 수가 더 많지요. 병원보다 훨씬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얘기를 하지요. 한 며칠 두고 봅시다. 안 되면 병원으로 가셔요. 집으로 가시든지. 여기는 여기서 주는 치료제를 잘 받아들여야 낫습니다. 그 치료제를 안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몸 안에서 자연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안 가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만 살게 돼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병이 생겼다. 그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요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독한 약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암이 걸렸다. 요즘에 암 환자들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은 환자들이 지금 암 환자들, 우리 지금 수양원에도 암 환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암이 걸렸다 할 때에 병원 치료는 최후 수단입니다. 그 최후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최선인가?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 몸 관리를 바로 하는 거. 그래서 병이 생기면 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이거부터 깨닫고 그 원인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걸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이 몸을 바로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해야 될 첫째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병원이 필요한가? 때에 따라서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해결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고를 만난 사람들, 혹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움을 꼭 줘야 될 사람들, 또 피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식생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 원인 규명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어떤 정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병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몸 자체가 자연 회복을 못하고 있을 때, 어느 자연 회복의 한계를 넘었을 때, 도무지 이 몸을 지켜줄 수 없고 몸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약물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여기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 해결하는 처방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안 될 수 있는 사람들,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반드시 여기에서 주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주는 처방을 받지를 못했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지만 그분이 제대로 운동을 합니까? 낮 되면 자고 밤 되면 잠을 못 자고 계속 잠을 거꾸로 자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환자들은 절대로 밤낮을 바꾸어 자면 안 되는데, 낮에 잠을 자면 면역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낮잠을 자꾸 자보세요. 자꾸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노곤해지고 점점 몸이 땅으로 꺼져요.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면역성이 자꾸 떨어지죠. 절대로 환자는 낮잠 자면은 더 악화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은 치료제가 되지만 낮에 잠은 독소를 쌓고 있어요. 독소를 풀어내야 되는데 가만히 자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많이 쌓습니다, 몸에. 그렇기 때문에 잠을 바꾸어 자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에 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낮에 자고 밤에는 못 자요. 밤낮을 바꾸어 잡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몸이 나빠져요. 지금 여기서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먹지요, 토해버리지요, 물도 못 마셔서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있는 길에라도 꽂고 오라고 보냈고, 그 힘으로 또 버티다가 또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분들 사실 여기 와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되고 소변 대변이 소통이 잘 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서 지금 깨닫고 배우고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치료제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꾸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한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볼 때 잘 안 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조건이 되나. 안 되는 사람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와도 무조건 배들수양원에 가면 낫는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대부분 낫고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활동할 때에 그냥 몸이 좋아지면 방심해버리죠. 그러다가 또다시 나빠지죠. 그래서 제발 계속 일어나면 나중에 참 힘듭니다. 회복하기 힘들어요. 어제 가신 그분은 그 암이 온 지가 5년이 됐다 그래요. 5년 동안 상당히 잘 지탱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지금 한계가 온 상태에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 생활이 안 될 때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델수양원은 그냥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뭐 공기 좋은 곳에 좀 있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 치료제를 받고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치료 목적의 요양이지 그냥 안 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곳은 절대로 아니에요. 안 되면 여기서는 즉각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생활이 잘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을 곳으로 가야지. 베델수양원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으로 병원으로 가시라고 할 때에 너무 절망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시고, 안 될 경우에는 더 나은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길이 없을 때는 집으로 가셔야 되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살려주려고 일하는 곳이지 죽을 사람 받아서 임종을 지켜주는 곳은 아니거든. 그런 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곳에 정말 복음을 가진 봉사자들이 가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봉사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아직 멀쩡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양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서의학 제4장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제가 오늘은 밥 먹는 거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식사법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왜 저녁을 과일만 주느냐, 배가 고파서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고기를 먹이고 진수성찬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이지 않고 이렇게 식물성 위주로 음식을 차려드리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와 계셔도 이 치료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몸이 이 생활을 해서 낫고 나가도 왜 병이 들었으며 왜 어떻게 할 때 병이 낫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시는 음식이 왜 그게 우리 몸을 또 치료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 이해를 못하고 나가면 집에 가다가 뭐 옛날에 먹던 거 보이면 또 그거 찾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몸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우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자기 몸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여기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병을 안 고쳐주시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덮어 씌우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치료제를 주면 내가 그걸 잘 지켜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먹어야 해요. 왜?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학은 식물성이나 어떤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들을 분석하고 그게 뭐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소모되는 양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가 소모되니까 얼마를 먹어라, 이런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정말 좋은 음식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이 소화기계라고 하는 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화기계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어떤 양보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상승을 시켜주고 없는 것들을 합성을 시켜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받아서 썩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식물을 자연 그대로 먹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묘하게 오묘하게 이 몸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로,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 밝힐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비밀이 우리 인체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과학자나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 지시를 받아서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 몸 관리를 하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고 마음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한 460년경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서양 의학계에서 제일 선구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자연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그분은 얘기했고, 이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음식이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치료되는 약이 되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이미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얘기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이 들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그게 무슨 병이든지 병이 생겼다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병이 되는 음식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여기 와서 병이 치료가 되고 있다, 그럼 또 뭘 먹었다는 것입니까? 예, 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약이 되는 음식은 뭐며 병이 되는 음식은 뭔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걸 먹으면 그게 약이 되었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더니 그게 병이 되었어.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에 공감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침 저녁 강의에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하나 문제를 짚고 붙잡아야 돼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뭐며 먹으라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잡아먹게 하자 아니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잘 짚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다시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잡아 먹으라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뭐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은 뭐다? 공중에 나는 새,
바다에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 아니요. 뭐라고요? 예, 씨 맺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종류, 채소 종류에는 열매 채소, 뿌리 채소, 잎 채소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죠? 모든 채소 종류와 씨 가진 열매,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 그게 다 뭐예요? 과일, 견과, 건과류까지 말려서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합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식물성이다. 식물성. 식물성을 먹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먹고 지금 낫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낫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잡수신 음식은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공중에 나는 까치도 총을 쏴서 잡아먹고 날아가는 참새도 잡아다가 구워 먹고 땅에 움직이고 기어다니는 거는 지렁이까지 뱀까지 다 잡아다 먹고 소, 돼지, 고양이뿐 아니라 집에 키우는 강아지까지 다 때려 잡아먹고 물에 있는 물고기는 뭐든지 다 주워다가 다 갖다 먹고 예? 그거는 무슨 음식이라? 병이 되는 음식이라. 그럼 병이 되는 음식이라.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에 접수가 됐습니까? 이거 마음에 딱 접수시켜야 돼. 그러면 치료되는 음식, 병이 낫는 음식은 뭐다? 지면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땅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자란 잎이든지 열매든지 뿌리든지 이 식물성, 이것을 사람이 먹어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은 원래 원소가 뭔지 아세요? 흙입니다. 흙. 그냥 땅에 있는 저 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분해를 해보면요, 이게 결국은 원소가 다 흙이라는 거, 흙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흙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그래서 이 우리 몸은 땅하고 접촉해서 살아야 돼요. 땅하고 접촉해서 땅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 그리고 땅에서 나온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접촉하면서 광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태양 에너지, 그걸로 만든 모든 과일이든 야채든 곡식이든 그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영양소들, 이것을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게 무슨 음식이다? 약이 되는 음식이라, 치료되는 음식이라.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식물 수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동물 수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식물이 먹는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동물이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뭘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먹어서 치료가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식물들은 입으로만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마음의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쥐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이 의학계에서 지금 계속 쥐를 가지고 우리 인체하고 가장 가깝다 해가지고 이 쥐를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서 쥐에게 쥐를 실험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쥐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100%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요? 짐승은 짐승 수준이고 사람은 사람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어떤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떤 생물학적인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도 다스려야 되겠지만 신학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계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덕성, 신앙심. 여러분, 옆집 개는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암컷 놔놓고 남의 집 암컷 보고 가서 뭐 하고 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건 뭐가 없어 그래요? 도덕성이 없어서 그래요.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남의 남편인지 자기 남편인지 모르고 관계 맺고 다니면 뭐 같다 그러죠? 예, 개 같다 그러죠. 예, 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는요,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개 밥그릇에 가서 실컷 먹고 옵니다. 그래도 도둑질 했다고 가책받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은 그런 마음에, 그런 양심에, 그런 영적인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돌아다니다가 남의 밥그릇 실컷 먹어도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아무 가책 느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약한 짐승들을 해치고 자기가 취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양심에 가책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남의 집에 거 도둑질 해먹으면 가책이 됩니까? 자기 아내 속이고 다른 아내를 취하면 가책이 됩니까? 가책이 돼서요, 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면요, 그게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게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을 가지고 오고 암을 가지고 오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짐승은 그런 짓 하고도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해갖고 병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과학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관리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공고하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사랑의 결핍이 있고 애정을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외로운 것이에요. 그 외로운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성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이거는요, 짐승과 식물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신앙으로 먹고 생활도 신앙으로 살고 말도 신앙으로 하고 사업도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고 내 마음도 신앙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기능이 통합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우리 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대체의학에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통합의학, 이게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해서는 절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다. 영과 혼과 몸을 통합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의사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사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셔도 굉장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서의학의 제4장에 나오는 식사법을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걸 상세하게 읽으세요. 이 내용은 그저 제가 제 경험대로 쓴 게 아니고
제 머리에서 나오는 제 이해대로 지식대로 쓴 게 아니고 저도 이런 말씀에서 배워서 그대로 하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저자는 따로 있어요. 이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접목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 식사 원칙을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책입니다. 그런 책에나 건강생활의 지혜에나 절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거 다 묶어가지고 이걸 뽑아서 여기다가 함축을 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단번에 읽고 이해하도록 써놓은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들 이대로 하면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베델수레 양원의 원장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풀어서 써놓은 저자의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과 지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세부적으로 풀어서 쓰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성령의 계시와 지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영감의 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100% 신뢰하고 믿고 가르치고 제가 순종하고 사는 내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따라서 여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생활하면서 병이 낫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제 아실 것이고 오늘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식사하는 원칙 5가지가 있지요. 1, 2, 3, 4, 5번이 나옵니다. 식사는 올바른 식사법.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식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식사법이 잘못되면 좋은 음식도 몸에 들어가서 독소를 만들어서 술이 되게 해서 피를 불결하게 하면 결국 암세포나 우리의 병세포들은 그 불결한 피들을 가지고 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피를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 피를 깨끗하게 바꾸려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성을 먹되 식사법, 요리법 이것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전체로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책에 보충되지 아니한 기록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보충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먹어라. 자연 그대로. 자, 제일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 최선의 음식을 선택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그걸 최선의 음식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물성은 우리의 신앙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이 최선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 치료가 되는 음식이에요.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음식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먹지 말고 한 끼에는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위장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우리 몸에는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을 먹을 때에는 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치료가 되는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치료제가 되는데 이것이 치료제가 되는데
밥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이 받아가는 것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약성분들,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그 에너지들, 이것을 받아먹고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가고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사는 것은 항상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섬유질은 나가고 수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물성 속에 있는 섬유질이나 수분, 그것은 우리 몸을 청소해서 장을 청소하고 피를 걸러내서 다 노폐물하고 내보내버리고, 그 우리 몸이 받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들, 아주 골고루 된 그 종합 균형진 영양소들을, 뇌는 뇌가 필요한 몫을 가지고 가고,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발톱은 발톱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자기들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져갈 몫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뇌에는 얼마만큼의 뭐가 필요한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을 때 왜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안 되는가?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왜 소화장애가 오는가? 서로 들어오는 음식마다 소화액이 다릅니다. 소화액이 달라요. 이 소화액이 달라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와야 되지요. 음식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그럼 소화액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중화시켜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화액이 한꺼번에 막 다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서로 상대를 중화시켜 버려서 소화액을 중화시켜 버리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소화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이 그 종류가 뭐든지 거기 무슨 성분이 있든지 그걸 소화시켜서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액들이 나와요. 벌써 이 침에서부터 우리 인체에 소화되는 모든 기관, 저 소장으로 내려가기까지 다 우리 인체 소화기계에서 전부 소화액들이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피로 집어넣어서 피를 통해서 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면 서로 중화를 시켜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이 몸이 위장으로 확 다 쏠리게 되면 사지에 힘이 빠집니다. 머리도 흐려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위장에 온몸이 그쪽으로 총동원을 해서 다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고 과식을 하고 복잡하게 먹고 나면요, 식곤증도 오고 머리도 희미해지고 정수도 불안해지고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쁜 애들이나 조금 이 투정을 잘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음식을 과식을 시키고 잡동사니를 자꾸 먹이고 단 음식을 먹이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과자 먹이고 이러면요, 이 위장 안에서 이 혼선이 일어나요. 혼란해지면 벌써 이 뇌가 딱 혼란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불안해집니다.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정리가 잘 안 되고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고 개팍스러워지고, 그래서 짐승처럼 분별 없는 행동과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자녀들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 자녀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 대부분은 잘못 먹어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거기다가 뭐 온갖 고기 종류에다가 쌀밥에다가 달고 새콤하고 맵고 짜고 이런 걸 막 복잡하게 먹어 놓으면요, 이 뇌가 제일 먼저 혼란해집니다. 정신병이 돼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통합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정신도 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신이 흐려져 버리면 이 몸이 어떻게 몸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복잡하게 먹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먹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또 몸에 해독시키는 기관이 고장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위암이나 위염이나 위장병을 앓거나
신장이나 간장이 고장난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우울증을 앓는 사람, 정신 분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식해야 됩니다. 절대로 소식해야 돼요. 이 몸에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서 몸에 독이 쌓이죠. 그럼 제일 먼저 뇌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뇌가 혼란해집니다. 이거는 술 먹은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차 종류나 커피 종류들은 전부 우리 뇌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건강개혁하기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커피가 참 냄새가 좋아요. 근데 커피를 제가 거의 마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먹으면 제가 문제가 딱 와요. 어떤 문제가 오는?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에 커피를 내놔요.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친한 관계 같으면 이거 우리 먹으면 이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려운 자리에서 대접을 정성껏 할 때 받아야 되는 경우에 제가 그런 경우에 커피를 한번 마셔봤어요. 마셨는데요. 이분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러 갔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참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분이 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고 저로 인해서 뭔가를 신앙적이고 건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저를 그 집에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미리 차려놓은 걸 다 내보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딱 많이도 안 먹었어요. 그냥 먹는 신용을 하면서 한 모금 딱 마셨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 머리가 흐릿해져요. 그리고 이 머리가 멍하고 이 커피 한 잔이 뇌에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요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커피 마시도 이런 거 모르느냐? 그 기능이 다 마비돼서 그래요. 거의 전부 마비돼 버려서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매운 음식을 여러분들 집에서 매운 고춧가루에다가 마늘에다가 막 이런 거 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매콤하게 먹잖아요. 그 별로 매운 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얼큰하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건강식으로 한 달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음식, 그 김치 한 젓가락 입에 딱 넣어보세요. 혓바닥이 막 화닥화닥하고 따갑고 막 맵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쩌다가 위장에다 딱 내려보내면 위 안이 다 하루 종일 파고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 가면요 항문 끝에까지 화닥화닥 아픕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거 못 느꼈거든. 근데 왜 느낍니까? 우리 몸이 전부 정상으로 지금 살아나서 그래. 이 세포들이 전부 정상으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우리 체질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는 사람, 술, 담배 먹는 사람, 커피 먹는 사람, 매우 짜게 먹는 사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나중에 이 몸에서 병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그때 가면. 먹을 때 반응을 못 해주는 몸은 나중에 병으로 반응해요. 이런 사람에게 나중에 다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쩌다가 유전적으로 아주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지탱이 될 수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걸 통해서 망가지고 있는 걸 몸이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둔하지 않다. 이거는요 이 마비돼서 그 기능이 다 마비돼서 죽어버렸어요. 못 느껴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뇌의 활동을 막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정신적인 세계를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자기 기분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떻든 자기만 좋으면 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마구 말하는 사람들, 마구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사는 거 참 불편해요. 이런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루고 산다면 그 한쪽은 병들어 죽습니다. 분명히. 왜?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100% 활용될 수 있는 우리의 기관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능들, 재능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100% 활용이 되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아무거나 먹고 이런 파괴된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자연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이기적이고 스트레스 속에서 부절제 부도덕하게 불신하고 사니까 우리 몸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들, 쓰여질 수 있는 기능들이 7%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겨우 사는 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능들을 다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만 써도 좋겠는데 7%, 10% 미만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면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몸 속에 지금 잠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을 바꾸고 먹는 거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몸 청소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살아가면 그동안에 사용되지 못했던 우리의 유전자들, 우리의 변질된 세포들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건강 원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한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료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거나 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이지요. 누구를 믿으려고? 내 기분대로 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복도 없고 영생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음식은 우리의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커피 먹고 가식하면요 벌써 영적인 통로가 딱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막혀버려요. 그게 다 우리의 뇌를 둔화시켜가지고 마비시켜가지고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거, 식생활 이 개선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식생활 기별, 이 건강기별, 이 건강복음, 이런 것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죄짓고 오래 살아라고 준 기별이 아니고, 이 우리의 몸을 올바로 관리를 할 때에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의학입니다.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제 원칙 안에서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절제를 가르쳤어요. 절제. 그랬죠? 뭐 전했죠?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음식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 음식 먹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음식하고 연결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자연 그대로 먹고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지 말고, 그래서 자연으로 먹으라고 할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먹든지 통째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지 섬유질도 먹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함께 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먹을 때는 전부 통곡식으로 먹어야 되고, 야채를 먹을 때도 전체를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을 때도 전체로 먹고 전부 전체로 그냥 먹어라.
그래서 전체로 먹으려니까 요즘에 농약 같은 게 많아서 껍질을 까야 되고 삶아서 우려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에 약 성분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농약 성분을 뽑아내느냐 하면 밀가루 물에다가 담가서 씻으면 밀가루하고 농약하고 만나면 밀가루가 농약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아니 과일이나 뭐 곡식도 마찬가지겠죠. 식물 어떤 채소나 이런데 묻어 있는 농약들은 밀가루 물을 풀어놓고 거기다 담갔다가 씻어내면 오래 담그면 안 돼요. 이 물이라는 게 그 식물성 속에 있는 약성분들을 또 다 뽑아내서 녹여내버리기 때문에 오래 담그지 말고 씻는 동안에만 담가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를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 포도 먹어보니까 하나하나 따가지고 다 씻어드리죠. 그거 전부 밀가루 물에서 다 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껍질채로 꼭꼭 씹어 먹어도 이 농약 성분이 뭐 속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바깥에 묻어있는 농약은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밀가루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농약이 얼마나 있나 검출을 해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것까지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물에다가 여러분이 오이를 사온다, 당근을 사온다, 뭐 과일을 사온다, 혹은 밖에 뭐 시금치를 사왔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뭐 배추를 사왔다, 이런 거 농약이 좀 의심스럽다면 큰 대야에다가 물을 한 대야 담아놓고 다랑이에다가 거기다 밀가루를 그냥 한 컵, 두 컵 내지 퍼부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래 풀어요. 하얀 밀가루 쓰면 돼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오이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세요. 배추도 그렇게 좀 집어넣었다가 씻어내세요. 그럼 아주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어져요.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껍질채로 먹는 과일들은 전부 밀가루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혼자 먹으려면 바가지에다 물 조금 담고 거기다 밀가루 한 숟갈 넣어서 풀어서 거기다가 씻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즙을 짜 먹어야 되느냐, 뭐 넣어가지고 우려서 물을 마셔야 되느냐, 뭘 꼬아서 짜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즙을 자꾸 짜먹는다든지 뭔가를 뽑아내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자꾸 섭취를 하면요,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남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남고 모자라고. 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음식은 몸에 들어가면 반드시 남고 모자라요. 모자라는 결핍과 함께 남아서 노폐물이 돼버려요. 그럼 남는 부분을 몸은 반드시 청소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 몸을 복구하고 자연 치료를 해야 되는 우리 몸의 힘이 엉뚱한 일에 가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져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연 그대로 씹어서 먹은 둥 만둥 그렇게 한 7분이나 8분만 딱 채워서 먹고 나면요, 한 서너 시간 가고 나면 그만 배가 고플 만큼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다 돼버려서 다음 끼가 자꾸 기다려집니다. 배가 고파서 기다려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끼에 음식이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간식이 안 되는 것이지, 저 아침을 실컷 먹어서 목에까지 채워서 배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이제 먹어놓고 점심 때까지 가면 절대로 소화 그때 안 돼요. 그럼 점심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건 전부 다 과식한 것입니다. 과식을 하면 제 끼의 음식을 먹어도 그게 전부 간식의 효과를 줘요. 그래서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때가 되도록 배가 안 고픈데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었다. 그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아직도 배가 안 고픈데 저녁에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거 먹죠. 방귀가 풍풍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을 먹고 점심때까지 소화가 안 됐으면 절대로 점심 먹으면 안 되고, 점심을 먹은 것이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돼 있으면 과일 하나도 안 먹어야 돼요. 그게 들어갔다 하면 먼저 들어간 음식이 아직 처리도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음식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썩어버립니다. 다음 음식을 받아서 또 몸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간식을 하고 들어가면 24시간 썩어 나갑니다. 24시간.
여러분이 아침밥 먹고 중간에 또 과일 먹고 뭐 커피 먹고 주스 먹고 또 뭐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술 한잔 먹고 뭐 먹고 그걸 자잖아요. 이러면 24시간 우리 몸에 계속 음식이 썩어 나가면서 피는 더러워지면서 위장은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과로에 지쳐버리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병이 안 생기는 게 그게 이상하지요. 우리 인체는 법칙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요. 법칙을 어기면 고장이 나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먹는데 탐을 내지 마시고 뭐가 어디에 좋다고 하는 거 자꾸 찾아 먹지 마시고 그러면 전부 남고 모자라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남고 모자랍니다. 전부 다. 왜? 자연 그대로 먹고 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접을 짜거나 우려가지고 과식을 자꾸 해가지고 그냥 많고 균형이 깨지니까 모자라고. 그리고 몸 안에서는 이게 영양 밸런스가 깨지니까 합성작용, 상승작용이 못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결핍이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 와서 바로잡고 고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또 집에 돌아가면 옛날 대로 먹겠다는 거 그건 좀 너무 웃기는 얘기라고는. 제가 얘기했지만요.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 청소 다 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고기 덩어리, 소고기 덩어리, 뭐 갈비, 뭐 조기, 뭐 멸치 뭐 온갖 것 있을 거예요. 여러분 냉동실에 가면 별거 다 있을 거라고. 집에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이 냉장고, 냉동고 청소하는 거. 화학 조미료 다 치우고 지금까지 먹던 간장, 된장 다 치우고 여러분 여기서 먹는 된장 배워서 가세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그리고 냉동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는 며느리 집에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 얘들아 내가 이거 먹고 병들었는데 이제 나는 안 먹을란다. 너가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빨리 죽어라. 그러지 마시고 이거 너가 가져가서 먹어라 하는 건 너가 빨리 먹고 죽어라. 나는 오래 살란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냉동고 정리해가지고 절대로 딸 집에 며느리 집에 이웃집 아줌마한테 주지 마시고 그들도 그런 거 먹고 사니까 뭐 보태주는 거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 먹고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언제든지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받은 것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활을 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좀 정리할 거 얼마나 많아요. 버릴 게 너무 많고 청소할 게 너무 많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부엌에 와서 일을 해보고 살아보고 한 달 있겠다고 온 사람이 어떤 때는 한 1, 2주 있으면 집에 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 빨리 가냐 하면 난 우리 집에 가서 청소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집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 아마 그런 분이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빨리 가서 좀 대청소부터 하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았고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살고 내가 그동안에 아무거나 갖다 채워놓고 먹고 살고 다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살던 거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거 지금 너무 많다.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부부간에 정리할 거 빨리 해야 될 거고 인간관계 정리도 빨리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지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집에 가서 할 일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가서 다 정리하고 쓰레기는 청소하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도 다 비워내고 냉동고에 있는 쓰레기 집안의 장롱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들 10년 20년 가도 안 쓰는 것들 재놓은 것들 좀 썰어내세요. 청소하고 있는 걸 활용을 하세요. 있는 걸 돈도 은행에다가 땅에다가 막 묶어서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다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께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전부 쓰레기. 그거 부동산이고 돈이고 뭐고 은행에 쟁여놓고 안 쓰고 죽으면 그거 전부 다 그 뭐합니까? 그거 관리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병드는 거. 그것도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쓰고 정말 이웃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든지 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 활용을 해야 돼. 내가 가진 것 내가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활용 못하고 가만히 재놓고 있는 건 썩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꾸 쓰고 개발해서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다 움켜쥐고 앉아서 욕심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 쓰레기만 쌓고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죽는 거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산에 오르락 내리면서 저기 우리 묘지 만들어놨지요. 그 사람들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뭘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뭘. 사는데 그 많은 걸 쓰레기로 안고 있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 쓰레기들을 안고 사냐 이 말이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우리 베델수양원에는 땅 한 평도 노는 거 없어요. 전부 활용하고 있어요. 돈이 한 번 생기면 전부 활용을 해요. 예. 우리가 가진 재정이나 시간이나 제가 가진 뭔가가 있으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요. 그 베델수양원에 누가 이래 집 짓고 들어오고 싶어서 그 땅 없습니까? 우리 집엔 참 쓰는 땅 외에는 남는 땅이 없어. 전부 활용되고 있어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땅까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게 죄가 아니고 활용을 더 잘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활용을 안 하고 그걸 쌓아놓고 그걸 관리하느라고 있으면서 천국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청소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의 인체기관들이 살아나서 더 많이 아름답게 빛나게 남아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